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및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시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량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다병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임승주 목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껏 모든 것을 희생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사 노년이 외롭거나 서럽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재정의 곳간 또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세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수완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어버이로서의 모범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정성과 효를 다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 영세교회 온 가정에서 시작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뉴스 등을 통해 전해지는 폐륜의 소식들과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연약한 이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부대끼며 가족의 정을 나누지 못하고 죽음과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 최전방에서 이 나라를 애써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더욱 큰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붙드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사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팎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 특순을 준비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우리 영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껏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또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에 또 개인 또 위생과 또 안전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잘 인사도 드리고 잘 하셨죠?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오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믿음의 우리 또 어르신들, 우리의 또 믿음의 부모님들도 공경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이 어버이 주일에는 저희가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리는데 또 특별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찾아가서 비대면으로 잘 이렇게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이제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 학교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 주일 하기가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예배 있고요. 1, 2, 3부는 실시간 생중계로 예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부 예배, 이 시간 이렇게 1부 예배를 녹화를 해서 9시 이후에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고 영상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사경회 및 새벽 기도회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 수요 사경회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 수요 사경회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 드디어 5월 18일부터 새벽기도 예배당에서 합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새벽기도도 그렇고 수요 사경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방역 조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7월 5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부활 기념 주일은 5월 24일 부활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은 지금 점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인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아직은 또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5월 24일 부활 기념 주일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안전한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부 다음 세대 교육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셔서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제 102회 서울 동로회가 이번 주 화요일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동로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대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 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회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회가 잘 치러질 수 있었고요. 또 총회 때 우리 이용분 권사님께서 회장으로 비선되었고 윤윤아 권사님께서 회록 서기로 비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용분 권사님께서 또 회장으로 비선에 감사해서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또 여전도회나 또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이렇게 하나씩 받아 가시면서 감사하네요. 카네이션은 못 드렸는데 떡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떡 이렇게 드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요람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26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랄리 찬양대 우리 솔리스트 분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찬양대 속에 앉아주신 또 우리 분들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버이날의 유래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제 자비스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2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할 것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이 자비스 부인이 또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그 교회에는 효자 효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교회가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죠. 이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어요. 장례식 날. 이 장례식 날에 그 자비스 부인의 그녀의 딸인 안나라는 이 여인이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다 그 당시의 순결과 자비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날만 되면은 이제 카네이션을 서로 나누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머니 주일이 있죠. 물론 이제 아버지 날도 있고 또 부모님 날도 또 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어머니의 날, 어머니 주일을 선교사님들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퍼져가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1956년에 어머니의 날로 지키게 되었고요. 또 1973년, 왜 어머니만 있냐,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서 1973년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버이날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어버이날 그 유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모님께 효를 해야 하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드신 우리 부모님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신방을 또 특히 이제 이 어버이 5를 맞이해서 또 시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 찾아뵈야 되는데 못 뵙니다. 면회가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 뵐 수 없는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 16절 본문 앞부분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그런데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를 잘하면은 훌륭한 거고 효를 안 하면은 그냥 중간이 아니라, 효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효를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도 충성도 하고요. 또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큐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아요. 찾아뵙지도 않아요.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고 제가 강조를 하죠.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용돈을 안 드리세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드립니까? 했더니, 목사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겠다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에게 용돈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애들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용돈입니까? 그냥 저는 그냥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린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잘해드리는 것은 형편과 관계없이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회중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3절,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은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물론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짐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뭔가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뭐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데, 그 악한 모습이 뭡니까?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접해서 알겠지만 중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이 아들이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그 산채로 매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상하게 어머니가 안 보이신다 해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매장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경찰이 찾아서 이제 구덩이를 팠더니 어머님이 살아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는데. 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그 구덩이에 나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아들 걱정하는 거. 아들 감옥 갈까 봐. 여러분, 정말 말세가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셨던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린 자녀들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님을 업심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냐?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 아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셨죠? 예.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뭐 용돈 좀 드리고 부모님 공경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용돈 드리는 것은 일부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근데 꼭 청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됐지 부모님 반대해도 꼭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다 후회합니다. 다. 부모님,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때를 따라 선물도 드리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면 아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권위,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반말 못합니다. 혼납니다. 항상 존댓말을 세게 해요. 근데 가끔 그러죠.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 전에는 왜 우리 집만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을 써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반말하는데. 그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권위를. 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권위적인 부모는 아닙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아닌데 자녀에게 권위는 가르쳐야 돼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고요. 저는 가정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그냥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자녀들이 아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이러한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잘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이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함부로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 삶이 일이 안 돼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어떠한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손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를 자체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권위를 무시하고 자랐던 사람들은요, 커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시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보고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한 악을 끊어버리도록 강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 문화가 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려면요, 효 문화가, 이 효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잘하는 이 정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해야죠. 아버지가 아버지 다 와야죠. 어머니가 어머니 다 와야죠. 맨날 뭐 술 먹고 때리고 뭐 도박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공경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막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가정폭력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힘든 거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 자식을 학원을 못 보내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받은 분들, 물론 이제 가정 폭력이 있거나 뭐 아동 학대가 있으면 참고 견디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다 이게 있으니까 신고도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더라도 나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받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막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또 부모님을 때리고 같이 막 이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 나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부모에게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렇게 나갔던 그 자녀들은 어릴 때는 그렇게 불우했지만 장성했을 때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복을. 16절, 본문 16절 후반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쉬우면요,
하나님 명령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게 쉬우면 명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령하지 않죠. 뭐 쉬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명령하세요? 그게 어려우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 잘된 건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죠.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세요. 저 많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유, 됐어. 너희들 뭐 살기도 바쁜데 용돈 주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살기 힘들어도 용돈 달라고 그래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또 잔소리 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알아서 안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 어버이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끝까지 안 갖고 온 걸 끝까지 이렇게 해서 했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자, 절대 이거는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중간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건 죄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는 누가 줍니까?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누구에게 권위를 주십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권위적인 것은 거부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권위적인 부모님 되면 안 돼요? 권위적인 부모가 되면 안 되지만 부모의 권위는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학교는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어르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공경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이 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하루속히 일상생활을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삶의 터전 위해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 어르신, 성도님들 위해 영세기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